반갑습니다. 김기영 목사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기억되는 사람들하고 기억이란 이름을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기억나기보다 여기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초등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화면이 조금 깨졌는데요. 좀 안 나오면 또 옆에 있는 TV나 또 교재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 같은 용어로 오늘 좀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공기에 대한 믿음을 안 갖고 계신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건 공기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공기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숨이 안 쉬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공기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경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적인 신뢰를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근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데에서 여기서 제가 뛰어내려야 돼요. 한 10번쯤 뛰어내려 봤으면 안 다친다는 걸 믿겠죠. 근데 처음이면 무서울 거예요. 이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형성되는 겁니다. 믿음은 형성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뚝 떨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은 형성되는 겁니다. 이 왼쪽에 사진에 보시면 멋진 자연 경관이 있죠. 이 자연 경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퇴적작용과 풍화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멋진 협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쌓여야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계속 경험해 오셨죠. 그래서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쌓여야 됩니다. 이 관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중간에 안 보이죠?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요. 왼쪽부터 갓난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쭉 됩니다. 그런데 한 7살쯤 된 아이한테 우리 아들은 인내심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7살인데 언제 인내심을 충분히 배웠겠어요?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고 형성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사춘기에 12살, 14살 이 정도 아이들한테 우리 딸은 순종이 부족해요. 당연하죠. 그때는 순종이 부족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배우고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 형성이라는 것을 빼놓고 보면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이런 것도 못하니? 너는 왜 여기까지도 안 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회사 부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실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본인도 신입사원 때는 헤맸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신앙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신앙이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물론 작은 기복은 있겠죠.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신앙과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에요. 아이는 원래 믿음이 없습니다. 아이는 원래 믿음이 없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인이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해 가는 거지,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다라는 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아이들도 있어요. 역사에 보면 부흥기에 7살, 9살 아이들의 회심으로 일어난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신앙에도 엄마 친구 아들, 옆집 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 보고 그 아이의 연약함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우선 있어야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성화를 이뤄가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한 번 믿고 나는 충분히 다 믿었어, 끝. 이건 구원파고요. 우리는 믿고 난 이후에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러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은 과정이라는 거야. 지금 계속 과정 얘기하고 있죠. 과정으로 바라봐야 자녀를 복음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과정으로 바라봐야 자녀를 복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용납, 사랑, 그리고 그 용납과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죠. 죄인을 향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인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 죄인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품어주는 복음의 마음, 복음적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그 복음의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신앙 전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가, 그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 자, 여기 왼쪽에 제가 그 표를 놨는데요. 보이죠? 제일 먼저는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 가장 밑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해야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가장 밑에는 그래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이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신념이 되고 신념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의 반복은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교회와 가정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형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자녀를 복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분명히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아이를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될까 봐 염려합니다. 걱정이 들고 초조함이 와요. 그래서 아이에게 닥달을 하죠. 너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뭐 했어? 이렇게 계속 묻게 돼요. 사랑하니까. 밉다면, 성경 안 읽었다면 좋아할 텐데, 천국 못 가면 좋아할 것 같고.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체크, 율법적인 접근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이 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형성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과정입니다. 아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 속에는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고요, 비 올 때도 있고 장애물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은 일자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꽃길만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냥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신앙 안에서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냥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중간에 꼬꾸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태풍이 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하나하나를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아이를 복음으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참 어려운 거죠. 우리의 어린 아이들 교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방황하는 아이를 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한 사람을 키운다는 건 사실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과정이에요. 이 아이가 때로는 또랑에 빠지는 것 같고 때로는 길에서 이탈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고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자녀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 자녀 양육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신앙이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과정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신앙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교육은 영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영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육하게 보면 아이들은 재밌으면 배워요. 즐거운 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재미를 아이들에겐 줘야죠. 주일학교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이 재밌어 합니까? 와서 웃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아이들은 재밌어야 돼요. 그러려면 좀 망가질 필요도 있고요, 선물을 줘야 될 때도 있고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배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필요하면 배워요. 필요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배우죠. 힘들어도 배워요. 돈을 내도 배워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경험을 그렇게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중요합니다. 놀이가 필요해요. 아이들은 놀면서 예수님을 배워요. 어른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야 배웁니다. 그래서 교육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면서 교회 탐방들을 여러 곳들 다녔습니다. 제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특별히 노스포인트, 아주 유명한 교회죠. 노스포인트, 앤디 스탠리가 설립한 노스포인트 교회. 이 교회를 여러 번 탐방을 가고 지금 이 교회가 여러 개로 분립이 돼 있는데, 그 분립된 곳도 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좀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딱 첫눈에 띄는 거는 아이들 담당하는 이런 부서들이 아주 희왕찬란합니다. 거의 들어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울던 아이도 거기 오면은 막 코끼리가 있고 공룡이 있고 울창한 숲풀이 있고, 초등학생들 들어가는 데는 영화관으로 꾸며놓고 앞에 막 팝콘차 있고 포토존들이 있고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진에 다행히 왼쪽에 있죠? 이 왼쪽. 선생님들이 아이와 시선을 맞춰요. 그리고 아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제공해줘요. 어떤 교회는 가면 딱 들어가는데 애들 놀이터가 있어요, 입구에.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게 해줘요. 예수님 믿어라, 복음이 뭐다, 앉아서 교육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놀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놀면서 추억을 만들고 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는가?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우리가 영적 경험을 주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른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고 패밀리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저는 이제 패밀리 미니스트리라는 가족 목회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탐방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어른들 소그룹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소그룹의 제목들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강해, 열왕기상 공부,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법, 이런 거나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잘 만나기 어려울 때, 이런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밀착되어 있는, 관심이 가고 싶은, 근데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강해를 해요. 제목만 그래요. 그런데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갈등을 겪을 때, 이게 강의 제목이면 회사에서 갈등을 겪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와서 에베소서 공부를 하는 거죠. 화평하게 하신 예수를 보는 거죠.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경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 리얼 니즈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진짜 필요가 뭔지를 봐야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요? 선물, 문상, 아이스크림, 게임 이런 걸 좋아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진짜 즐거움을 추구해줘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따뜻함, 부모님의 관심. 사춘기 아이들이 왜 말썽을 핍니까? 부모님에게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이 왜 울죠? 왜 땡깡을 피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아이들의 즐거움은 표면적인 즐거움, 물론 필요합니다. 선물 주셔야 되고 재밌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이전에 교회와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는 것, 그 사랑이 한 아이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요. Families and Faith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베런 뱅슨이라는 교수님이 356가정 3,500명을 대상으로 45년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신앙을 가지는가?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한 문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행한 연구의 주요 메시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종교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말이 어렵죠?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한테 연결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지원적인 양육 방식의 중요성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꿀까요? 성경 지식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질문과 대화를 많이 하면 아이들에게 신앙이 형성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랑으로 주님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죠. 복음은 사랑을 통해 전해지고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상호적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그리고 허용해주고 지원해주는, 너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엄마가 도와줄 게 없을까라고 말해주는 그런 양육의 방식. 교회에 와서도 선생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고 너무 잘했다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형성은 지식이 아니라 감정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감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어디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어떤 커리큘럼이 잘 돼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명설교가 내 머릿속에 딱 남아서 지식이 딱딱딱딱 정리돼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어느 날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신앙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비한 거죠.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 그냥 시골 교회 뭐 학위도 없고 잘난 거 별로 없어 보이는 그 목사님, 그 선생님, 그분이 나를 챙겨주고 사랑해주며 그분과 살을 부비고 마음을 나눴던 그 시골 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분이 훨씬 더 많지 않으십니까? 전 대형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성도분들이 오죠. 그런데 저희의 고민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연 인격적으로 이분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냥 성경적인 지식만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탕자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을 때 인생의 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죽기 직전에 그때 탕자가 생각했던 건 아버지의 집이었죠. 왜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까요? 그곳에 먹을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의 성품이 어디서 드러나죠? 기다리잖아요.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이미 용서하고 하염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이 집 나가기 전에는 막 엄하게 대하다가 집 나가니까 후회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아들을 키운 거죠. 인생의 절망의 수렁텅이에서 이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 아버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주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계십니까? 반대로 이제 부모의 진짜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부모들이 뭘 원합니까?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뭘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부모의 니즈의 가장 큰 건 좋은 부모가 되려는 열망이죠.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잘 키워내고 싶은 거예요. 신앙도 가졌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죠.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제공해 줘야죠. 니즈가 그거니까요.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는 첫 번째가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것.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명분으로 부모들에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는 신앙을 전해주는 부모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28절과 비슷한 구절이 22절에도 있어요. 거기는 동물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뭐가 다르죠? 정복하라는 명령이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믿음의 자녀를 키우도록 부름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살아가도록 훈련할 책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본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거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죠.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 격언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It Takes a Village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사회적인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H.B. 런던 그리고 닐 와이즈만이라는 두 명의 목사님들이 그 책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면서 쓴 책이 여기 있는 이 책입니다. It takes a church within a village.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아니라 마을 안에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인격적인 사회적인 교육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1차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도 바빠요. 부모도 연약해요. 나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좀 쉬고 싶고 가정예배 드리기 싫고 아이한테 버럭 화가 나게 되고, 그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나도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자녀를 제자로 키웁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 나는 연약하지만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안에서 함께 신앙을 가르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명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 대의 위임령을 주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라고 안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는 사명은 제자들이 한 명씩 따로따로 흩어져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교육,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도 똑같습니다. 선생님 개별, 부모 개별이 아니라 부모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그 연합이 필요해요. 그게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으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를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의 눈을 열어줘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어떤 즐거움이요? 부모님과 또는 선생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것. 부모님의 진짜 필요가 무엇이라고요? 아이를 잘 키우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니즈를 발견하게 하는 것. 세상살이에 바빠서 표면적인 니즈에 쫓겨 사는,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인정 때문에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동역자가 되어주는, 지금 집사님 가정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교회와 가정의 복음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 강의의 가장 핵심은 문화예요. 문화. 문상이 아닙니다. 문화. 그럼 문화라는 건 한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은 문화로 전해집니다.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신앙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건 이런 건물이나 조각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삶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좋은 신앙 유산이 있습니다. 신앙 문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그런 게 문화예요. 금요철야, 주일 예배, 이런 게 문화예요. 이런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 안에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 전수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사역, 저는 이제 가정사역 영역을 지금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가정사역의 목적은 신앙 전수입니다. 한국의 가정사역은 학교 시스템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부학교, 신혼부부학교, 여러 학교들을 만들어서 부부의 갈등을 치료하고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게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화해해도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가정은 신앙 전수를 위해 있는 것이고 가정의 회복도 신앙 전수를 위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주일 학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왜 존재하고 여러분 주일 학교에서 왜 교사로 섬기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전수예요. 신앙을 전해주기 위한 것. 우리가 열심히 초등부 애들을 섬겼는데 애들이 교회를 떠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주일학교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문화. 여러분, 신앙을 전하고 계십니까? 신앙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문화가 있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8절에서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하고 공과 공부를 하고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 결과로 주일학교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주일학교의 아주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귀로 듣지 않는 세대예요. 온 몸으로 듣습니다. 온 몸으로 들어요. 눈으로 듣고요, 감촉으로 듣고요, 마음으로 들어요. Not to learn but to catch. 배우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스스로 필요한 걸 습득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디서 그렇죠? 유튜브, SNS. 청소년들 SNS 막 올리죠. 막 올려요. 그러다가 본인이 원하는 건 탁 멈춰요. 이게 정보 습득의 방법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가르쳐 주시는 거를 수용했어요. 귀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귀로 듣지 않아요. 귀보다 눈이 더 빨라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과연 복음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새로운 교육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안 보이죠? 조금 보이네요. 이 여자분의 얼굴을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그림이 있어요. 하는 소리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로 지금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리게 해주느냐?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문화를 통해 전인격적으로 들리는 거죠. 자나 마그루더라는 사람이 쓴 나띵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0명의 젊은 부모들을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앙 전수에 영향을 주는 15가지 요소가 나왔습니다. 이 요소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가정의 문화, 교회의 문화를 흡수하며 신앙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정에서 하는 행동들, 말들, 가정의 분위기가 이 아이의 신앙 형성에 매우 중요하고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놀았고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는지가 한 사람의 신앙 형성에 큰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는 뚜렷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랜 시간의 지속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 그래서 교회는 부모가 그것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제시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반복하고 부모가 지쳐서 게을러서 못하고 있으면 또 다시 하자고 하고 또 다시 하자고 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 문화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하나의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문화. 처음에는 화살표가 하나였던 게 여러 개가 되었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속이 중요합니다. 사역은 지속이 중요해요. 그냥 계속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학습 반응 중심의 기계적 접근이라고 썼는데요. 투입과 산출 원리예요. 이 왼쪽에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종을 울려주고 먹이를 주고 종을 울렸더니 개가 막 침을 흘려요.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린다. 이게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에요. 오른쪽에 스키너 상자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쥐를 상자 안에 넣고 레버를 누르면 그 먹이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 쥐가 요거를 나중에 발견하면 배고플 때 먹이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동물들에게 하는 실험이죠.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교육의 방법이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많아요. 열심히 교육을 시키면 아이가 잘 자란다. 무언가를 투입하면 그만큼 산출이 나온다. 내가 학원을 10개를 보냈고 얘한테 투자를 얼마를 했으니까 얘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인간은 받아들이는 것을 판단하고 자기의 인격에 녹여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이런 측면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매주 드리면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아이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말도 안 듣고 주일학교 안 나오고 선생님 속썩이고 맨날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목사님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은 투입 산출로 측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일 처음에 했던 거, 하나님의 섭리.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은 문제아처럼 보여도 그 아이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기만 하면 어느 날 하루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전혀 불신 가정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주일마다 꼬셔서 놀러 가자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처럼 저를 만나주시고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왜냐면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도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을 얘는 사고 치는 애,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 얘는 안 될 것 같아. 얘 말도 안 듣고 주일날도 예배도 안 나오고 부모님도 불신이고, 아,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아이가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내 판단으로 정죄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인내심이 부족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통해 연단하셔서 인내심이 많은 아이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 분을 못 참아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사람을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해 주는 것. 초성 게임을 적었어요. 오, 나왔네요. 시읒 리을을 바꾸는 것은 시읒 리을. 뭘까요? 오, 다 아시네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에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미 임상적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어요.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은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서로 정죄해라, 서로 잘 훈련시켜라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죠. 그 교훈과 훈계가 혼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신앙에 영향을 주는 15가지 요소입니다. 위에 있는 5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이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좀 부정적인 영향과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5가지를 통계를 내봤는데 5가지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인 성경 읽기, 정기적인 기도 시간, 교회에서 봉사하기, 정기적인 찬양 듣기, 단기 선교 동참하기. 그러니까 이 5가지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20년이 지나 보니까 교회에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봉사하기, 찬양 듣기, 단기 선교 함께하기. 이런 것들 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인 성경 읽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20년 후에 교회에 남아있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한 장 읽으면 선물을 막 주세요. 성경 2장 읽으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성경만 읽어도 아이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함께 성경을 읽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부모님은 유튜브 보면서 성경 봐! 이러면 안 보겠죠?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것, 신앙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잔소리꾼이 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아이를 맡겨드리면 잔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으니까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래 중요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에 왔다 그러면 성경 읽기 또 붙들고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귀를 막기도 하고요, 아우 싫어요 이러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20년 후에 이 아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마음에 떠오르는 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 한 분이에요. 그게 아이의 평생에 각인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매주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줬던 바로 그 선생님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3번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경험을 쌓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래서 매우 유익해요. 교회의 사역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함께 섬기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미드유박스라는 그거를 코로나 기간에 했습니다. 상자를 가져가서 그 안에 생필품들을 담아서 교회에 가져오면 그걸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작은 섬김이지만 가족들이 그걸 같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경험을 함께 하는 거죠. 이 아래쪽에는 패밀리 팔루자라는 그게 있는데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처치, 여기가 그 팬인가 제자인가 쓴 카일 알지만이 담임인 교회입니다. 여기서 그 레이버데이, 그 노동일 뭐 이런 공휴일이에요. 이럴 때마다 팔루자라는 걸 합니다. 이때는 교회 마당에다가 그 에어벌룬이랑 이런 걸 엄청나게 가져와요. 여기도 한 2만 명이 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설치를 쫙 합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을 다 불러요. 그래서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하는 목적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요,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성도들이 엄마랑 딸이 같이 물을 날라요. 아빠랑 아들이 같이 티켓을 팔아요. 같이 섬기고 그 안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전해주는 거죠. 어떤 교회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교사를 중학생이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옆에 함께 해줘요. 유치부 아이들 간식 갖다 주고 불 켜고 꺼고 이런 거를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하게 만듭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지켜봐줘요.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줘요. 비라이벨스 목사님 설립한 윌로우 키릭 교회,
제가 그 교회 가서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중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송 카메라를 중학생이 하고요, 음향기기도 중학생이 해요. 그 아이들이 다 해요. 엄마 아빠가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없으면 스스로 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경험이 아이에게 신앙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지금 어떻죠? 교회 온 것만 해도 잘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다 해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손님이 되죠. 멤버는 청소도 해야 되고요, 의자도 날라야 되고요, 섬겨야 돼요. 그 섬김의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찬양 듣기입니다. 찬양은 내면을 은혜로 채우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집에 음악을 틀어놓는다거나, 특별히 찬양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찬양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은 기억이 안 나도 찬양은 기억에 남아요. 찬양은 아이들의 심령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집에 찬양을 배경음악처럼 깔아놓는 것도 좋아요. 그냥 무의식 중에 듣게.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느 날 흥얼흥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어리다면 함께 찬양하고 춤추는 그런 재미있는 기억을 주는 것도 아이가 신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단기선교입니다. 최고의 여행은 단기선교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 아주 좋은 영적인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단기선교를 함께 간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단기선교라는 건 이 앞에 나왔던 네 개의 총합입니다. 단기선교 가면 예배도 같이 하죠, 기도도 하죠, 찬양도 함께 부르죠, 섬김도 같이 하죠. 그러면서 아이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이고요. 이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가정사역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사역의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예배, 두 번째는 신앙지도, 세 번째는 가족 경험 이벤트들, 네 번째는 부부 학교입니다. 가장 첫 번째의 가정예배는 가정예배를 일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가 집사님 내 가정예배도 해? 이건 문화가 안 된 거예요. 그건 문화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원래 하잖아, 원래 다 하는 거예요 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를 다 합니다. 아직 가정예배 안 해요?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팬데믹 기간에 수영록교회에서는 토요일 저녁 9시 가정예배라는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9시에 가정예배 영상을 트는 거예요. 이 영상은 앞에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가정예배를 인도해줘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이러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우선은 아빠가 인도하는 걸 꺼려해요. 엄마도 별로 힘들어해요. 설교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도망가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영상이에요. 부모님도 인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동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사역을 2년 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토요일 저녁 가정예배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 문화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 사역을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예배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3주는 집에서 하고 한 주는 모여서 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가만히 보시면 저희는 가정예배를 4가지 순서로 합니다. 찬양하기, 말씀 읽기, 감사 나눔, 기도하기. 도널드 휘트니 교수가 쓴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책에는 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미국적인 사고고 저희는 감사하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4가지를 하는데, 찬양하기, 말씀 읽기는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모아놓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감사하기, 기도하기는 각 가정별로 합니다. 그렇게 와서 체험적으로 가정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앉혀놓고 부모님들 다 앉으라 그러고, 1번 찬양하기는, 찬양은 무슨 곡을 하면 되고요, 몇 분을 하면 되고요, 기타를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가정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좀 이걸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사실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요, 잘 안 따라오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바빠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자, 목적이 있죠. 가정예배를 활성화한다는 목적. 그럼 반복하는 거예요. 목적이 좋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화를 만드는 거죠. 아이러니한 건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가정예배라는 사역을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토요일 저녁 9시 가정예배예요. 이미 문화를 만들어 나갔고 이 전환이 잘 안 돼요. 가정예배 합시다 그러면은 토요일 저녁 9시에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토양 작업이에요. 가정예배를 재정의해서 가정예배가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예배는 원래부터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그냥 순서지 주고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예배를 세우는 거죠. 특별히 가정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가정예배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와도 엄마 혼자서라도 그 시간을 지키면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두잖아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엄마, 아빠, 아이 둘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걸 가정예배라고 한다면 드릴 수 있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지금 아이들도 너무 바쁘고요, 가정예배 말도 안 듣고요, 대화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의 그 정의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시간, 신앙교육 시간이 아니에요. 가정예배는 집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아이가 가정예배에 안 와도 자유할 수 있어요. 오기 싫어? 괜찮아, 엄마 혼자 할게 하면 돼요. 그렇게 가정예배를 지키는 거죠. 아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그 집이 누구 거예요? 엄마 거, 아빠 거잖아요. 전세여도 명의가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면 거실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 들어요. 아무 데도 못 가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면 엄마 아빠 둘이 치킨 시켜 먹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면 나오라, 나 준다 이러고.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율법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빨리 나와, 앉아, 조용히 해, 이러고서 찬양할 거야 이러면 그 가정예배는 안 되는 가정예배예요. 부모의 시선이 자녀에게 가기 시작하면 가정예배는 못 드립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보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정예배는 부모의 예배고요, 아이는 동참해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예배가 되면 가정예배는 못하는 겁니다. 부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는 믿음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5가지 믿음 형성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게 가정예배예요. 도널드 위트니 교수는 찬양, 말씀, 기도를 제시하면서 많은 것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저 찬양, 말씀, 기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커리큘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시간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찬양을 불러요. 예수 우리 왕이여. 저희는 그 찬양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 중에 오고 싶은 애는 오고 오기 싫은 애는 안 오겠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을 깊이 해요. 뜨겁게 찬양하고 어제 읽었던 성경 뒤를 펴서 읽는 거예요. 뭐 하루에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집에서 말씀을 가정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있으면 뭐 감사한 거 나누고, 혼자서 예배 드리면 일기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오늘 이게 감사하고 이게 좋습니다 쓰고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가 채워지고 채워지다 보면 그 집이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냉랭하던 집안 분위기가 예배가 채워지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커리큘럼이나 교재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예배 얘기가 지금 계속되는데, 여러분, 가정예배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이 부담을 많이 느껴요. 저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요, 제가 가르치는 걸 잘 못해요, 아이가 갑자기 질문하면 대답할 게 없어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정예배는 설교가 없어도 됩니다.
가정예배에서 여러분 가정예배 드렸는데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 있으셔요? 기억에 남는 성경 설교 있으세요? 아빠의 설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가정예배는 그냥 드렸다가 남는 거예요. 드렸다. 특별한 내용을 배우거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난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 드렸어.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 아이가 신앙을 잠시 떠났어도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도 드리고 예수 믿는 집인데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예배는 교육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해야 됩니다. 억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으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 무언가를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서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 복음적인 문화가 있는 거죠.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괜찮다고 용서해주는 그 복음, 아이가 죄인같이 행동하고 말을 안 들어도 그 아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신앙적인 교육, 규칙, 규율, 규범으로 아이가 복음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음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문화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패밀리 맵입니다. 신앙지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건 미국 교회의 마일스톤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수영록 교회는 8가지 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독립, 출산, 육아, 유아세례, 초등학교 입학, 사춘기, 세례, 수능, 결혼 전, 이렇게 8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브라이언 헤인스의 마일스톤 또는 레지 조이너의 페이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따가 우리 김한선 목사님 오셔서 페이스 얘기를 하실 텐데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사역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인생의 주요 기점들을 교회에서 설정하고 그 기점을 함께 축복해주고 그때 필요한 신앙 교육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산하고 육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들 중에 이렇게 강단에 아이 와서 안아주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게 이런 사역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교회가 함께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으니까 영유아를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 기도회 또는 출범식, 입학식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이 아이들이 요번에 우리 5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라는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좋은 친구들, 선배들을 붙여주고 엄마에게 초등학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세미나도 열어주고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각 중요한 단계들을 교회가 함께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 신앙지도 패밀리 맵이라는 사역입니다. 에릭 가이거와 케이빈 팩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요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메뉴를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양 강좌를 파편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맵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집은, 가정은 요 단계에 있는데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조금 있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아이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고 사춘기를 대비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집사님, 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이 맵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왼쪽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만든 추천 도서를 담은 8가지 맵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건 각 단계마다 필요한 교육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관련된 책을 사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의 저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세미나를 여는 이런 형태의 사역들을 진행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면 볼 수 있는 진행했던 캠프나 이런 사역들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진행할 때 그냥 신혼부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해보자가 아니고, 신혼부부가 된 가정들을 목록을 만들고요,
그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하면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시스템은 필요해요. 교사분들이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들어내시면 돼요. 자, 1년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계약을 하죠. 계약의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약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중간고사, 방학 전, 2학기를 시작할 때, 새 학기를 맞이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단계들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의 사역을 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 있는 사진은 올해 이제 만드는 겁니다. 조만간 이제 나오는데요. 교회에 있는 양육 학교들을 왼쪽에 넣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책을 조금 더 선별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나눠서 받고, 아, 내가 이 단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느끼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역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 경험 사역입니다.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가족 행사. 함께 웃는 시간 만들고요. 함께 우는 시간을 만들어요. 웃는 시간은 놀러도 가고 캠프도 하고 어떤 재미있는 행사들을 하는 거고요. 함께 우는 시간은 서로의 사연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부 회복 학교 사역은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던 가정 사역, 이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들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를 치료하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역들을 하는 이유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모든 교회 사역의 교육 사역의 키워드는 정체성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은 성경교육의 목적은 정체성 형성입니다. 정체성. 자, 그런데 정체성의 정의가 뭐냐? 매치 핸들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의 고민이기 이전에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의 고민이다. 지금 세상은 앞에 거를 얘기해요. 너 스스로를 찾으라고, 너는 누구인지를 알라고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 너는 존귀하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그걸 온 몸으로, 얼굴로, 메시지로 표현해 주는 거죠. 아이를 정말 사랑해 주는 것. 너는 사랑받는 자녀야. 그래서 I am who you say I am. 나는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나를 부르는 게 내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정체성 교육입니다. 정체성.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을 이제 없애야 돼요. 아이들을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몇 번 나와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게 아이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때론 엇나가요. 때론 실패해요. 아직 믿음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율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어 아이를 혼내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오히려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 신앙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평균의 종말에 보면 평균은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평균이 있다고 생각해요. 평균 키, 평균 몸매. 그런데 평균은 없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미국에서 전투기를 만들 때 조종사들을 전체를 이제 통계를 냈어요. 팔 사이즈, 손가락 길이, 다리 길이 이런 거를 전체를 해서 평균치를 딱 만들어가지고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전투기에 사람들이 타보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한 사람도 표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는 팔이 길고 누군가는 다리가 길고 누군가는 손가락이 두껍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획일화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획일화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신앙 과정은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아래서 이해하고 용납해 줄 줄 아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편견에 속으면 안 됩니다. 편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에게 어떻게 신앙이 간다고요? 문화를 통해 갑니다. 그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율법적인 문화가 아니라 복음적인 문화예요. 그 복음적인 문화는 무엇입니까? 사랑해 주는 것, 용납해 주는 것, 아이를 받아주는 것. 교회에 와서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교회 말고 그렇게 해도 돼, 그것도 괜찮아, 잘했다 해주는 교회. 교회에 와서 혼만 나고 지루한데 앉아서 참아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즐겁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 문화.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은 문화의 전환기입니다. 문화의 전환기란 얘기는 변화의 골든타임이란 얘기예요. 지금이 변화를 주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우리의 아이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이것 봐, 너 또 실패했잖아. 넌 안 되는 거야.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 아이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한 게 아니야. 그래도 잘 될 수 있어. 선생님 봐, 선생님 얼마나 껌 좀 식었는 줄 알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약했어. 선생님 완벽하지 않아. 선생님도 주중에 죄 지을 때 있어. 아이들에게 연약함을 받아주고 그 아이가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 갈등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괜찮아, 다시 해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서로를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 아들을 안아줬던 그 아버지처럼 연약한 자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줄 아는 공동체,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길에 속지 않도록 지금 이 길이 맞다고, 우리 잘하고 있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의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는 문화입니다. 정해진 시간 아무도 안 와도 혼자서라도 지켜내세요.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도요, 여러분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하세요. 아이들이 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에 바뀌기보다는 해야 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지켜내고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거룩한 문화가 거룩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거죠.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야기가 있죠.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높아지고 낮아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문화는 사명자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사명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가정 예배 시간을 지키세요.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세요. 한 영혼을 향해 눈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문화를 만드세요. 주일날 교사분들이 모이면 뭐 하십니까? 우리는 주일날 모이면 눈물로 기도하고 시작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끝나고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막 가운데 몰아놓고 선생님들이 막 기도를 폭포수처럼 퍼부어주는 문화를 만드세요.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영적 추억들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 문화가 지금은 비록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어느 날 아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마칠 건데요. 신앙은 문화로 전해집니다. 거룩한 가정 문화,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얘기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전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자녀는 언제까지 내가 품고 전해야 될까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언젠가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자녀가 다 컸는데 예수님 안 믿어서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목숨까지 바꿔가며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었던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무식하리만큼 기도하고 정말 손해보는 걸 다 뻔히 알면서도 교회를 섬기던 그 부모님의 모습,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어도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철이 들면 엄마가 이래서 그랬구나, 아빠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엄마라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를 계속 교회랑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하고 울 때 교회가 생각나게, 아빠 하고 울 때 교회가 생각나게 연관 검색어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주일 학교에 예수님을 전하는 문화가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